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노재영입니다. 미국의 76년도에 부모님과 4형제, 남자 사내 4명, 6가족이 미국 워싱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공부를 더 하려고 시카고로 91년도에 와서 여기서 공부만 하고 금방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여기서도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났네요. 45년이 됐네요. 미국에 온지. 참 시간이 빨리 훅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기회들이 있는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잘 포착하고 기회를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릴 때는 결국에는 절호의 찬스, 신앙의 성장,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만다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시야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회개와 뉘우침, 또 새로운 결심, 또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결정입니다.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결정들이 있고, 어떤 결정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활력소를 넣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우연히 국립박물관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란 조각가의 작품 출품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제 조각도 있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좀 무시무시하게 보인 어떤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앞에는 큰 이마에 뿌리가 달려 있고요. 뒤에는 머리가 없는 반들반들한 머리로 그 머리에만 이렇게, 거기 제목을 Chance Opportunity, 기회라고 작품명을 달아놨다고요.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회가 나한테 이렇게 천천히 다가올 때는 잡기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는데요. 커다란 뿔이 있으니까 팍 잡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잡고 싶어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절호의 찬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잡으면은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을 놓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인생의 큰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가지 선택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머뭇거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 본인이 늦었다 생각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살해하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 전에 신문을 맡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비 헤롯 대왕도 성경에 보면 유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출생할 당시 메시아가 났다 해서 어린아이들, 조사아이들, 남자들은 다 잡아서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얼마나 그 집안이 정말 악명이 높았는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토 황제가 이렇게 반농담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차라리 헤롯의 후스가 되지 후이오스는 되고 싶지 않다. 헬라어로 그 사람의 돼지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죽여서 먹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의 돼지가 됐으면 생명을 유지했을 텐데 그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 자신을 살해한다고 음모한다고 살해하려고 음모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내 2명을 죽였고 자신의 아들 3명을 처형하기도 했던 그런 부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결혼한 헤로디아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이복 형제인 사람하고 결혼한 헤로디아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게에는 살인과 치정이 뒤덮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어져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인물,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라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면 강제로 취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가 있고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가 아닌가, 다른 사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유독 헤롯 자신은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목배인 요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도다. 여기서 보면은 가책받는 양심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헤롯 왕 자신은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목배인 요한 그 사람 살아났도다 하면서 17절부터 보시면 전에 있었던 과거 일로 회상을 합니다. 전에 하면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으니 왜 요한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자꾸 내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듣기 싫고 하니까 이 사람을 옥에 잡아서 쳐 넣어버린 겁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괜찮은 정말 실력 있는 센 남자를 잡아서 내 인생의 팔자가 피는가,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못하게 눈에 가시같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원수로 여기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처분하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니라. 헤로디아 아내는 이 사람의 눈신 가시같은 존재,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였는데 반면에 자신의 남편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 말을 정말 즐겨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크게 마음에 번민을 느꼈다고 합니다. 요한은 불륜의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라고 했고
헤로디아는 그 보기 싫은 이 사람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맞섰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헤로디아를 볼 때는 계속적인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동을 느꼈는데 헤로디아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자신이 얻은 자부심과 쾌락에 대한 미련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을 존경해서 생명을 보호해 주었지만 헤로디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설렘과 망설임 사이, 감동과 미련 사이, 요한을 생명은 유지시켜줬지만 헤로디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린 그런 시간이 하루하루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 요한과 헤로디아 사이, 자신의 어떤 양심과 자신의 육신의 쾌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고개가 시작됐습니다. 불륜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시키고 당분간은 근근히 유지됐고 당분간은 이 두 가지의 삶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건배가 있다고 그래요. 건배, 건강하고 성공하고 당신의 와이프와 당신의 여자친구가 둘이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건배를 한다고 그래요. 근근히 이어나가는 이중적인 삶, 두 가지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삶,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자니 이게 아깝고 저러자니 저게 아깝고. 여러분, 그 음식점 중에서 타코 파는 데가 있는데요, 앞에 타코 파는 그 큰 가게 상호 사인에 이런 사인이 붙었다고 그래요. Free 타코 투마로.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그 사인이 여전히 Free 타코 투마로. 매일 찾아가도 그 투마로는 오지 않는, 그런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단은 양심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배척하면서 자신의 여자를 위해서, 요한의 비난과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추억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임시적인 방편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침묵시켰을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나를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죄의 유혹에 따를 것인지 계속되는 번민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고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딱히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젠가 좋은 기회가 주어질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내일로 미루곤 했습니다.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대통령이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구두 수선하는 사람을 알아서 발에 잘 맞는 구두, 수제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앞에를 이렇게 둥그렇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뾰족하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머뭇거리고 그냥 들릴 때마다 글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글쎄요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되다니요? 제가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봤더니 한쪽 컬레는 동그랗게 다른 쪽은 뾰족하게 해놨다고 합니다. 결국 말하는 게 그 당시에 본인이 깨달은 게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결정해 주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taking responsibility. 내 인생의 내 책임을 내가 진다는
그런 게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자진하여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시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언젠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쪽으로 선택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듣기는 하는데 순종이 없고 오랫동안 깨달음은 있는데 실천은 없는, 감동은 있는데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없는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달게 받고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말라버리는 그런 씨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데 떨어진 것 같지만 가시덤불 같은 데 떨어져서 말씀을 받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신앙이 막혀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내가 돌아보더라도 정말 잘 살았다, 후회 없다,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어떻게 나도, 언젠가는 나도, 이러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런 기회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우리가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찬스를 포기하지 않고 단지 내 인생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핑계대는 것만 아니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뭐 인생이 뭐 있어? 다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포착하고 더 늦기 전에 분명하게 마음을 작정하고 잡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가 이 헤롯 왕에게도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21절을 보시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자, 그동안에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동네 모든 센 분들, 유지들, 모든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 연회가 마련됐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평상시에 그러지 않던 자신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 당시에는 정말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고 평판이 있는 데는 자신의 친딸을 그런 사람들 앞에 함부로 이렇게 내놓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회장에 자신의 친딸을 사람들 앞에 내놔서 안무와 여러 가지 선정적인 그런 몸짓을 하게 하는 것조차도 이상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여아에게 이르되 만취해가지고서 헤롯이 정말 기고만장한 끝에 자신도 다시 주워 담지 못할 그러한 실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자, 공개적인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는 대로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4절이요.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초대받은 손님들에게는 자신의 정말 신분을, 자신의 권세를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섬기는 하인들과 문란한 춤으로 관객을 매료했던 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있었죠. 딸한테는. 헤로디아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정말 두고두고 평생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헤롯에게서는 이 많은 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능력을, 권세를 마음껏 뽐내며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랑하고 뽐내는 기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없앨 수 있는 기회, 또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 외에 또 어떤 기회가 됐을까요? 그동안에 머뭇거리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인지, 삶을 돌이킬 것인지,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로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것은 사적으로 비밀리에 은밀하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즉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시간을 갖고 찬찬히 깊이 생각하며 차분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 압력 때문에 결국 그날 선택하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청산하고 자신의 우유부단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그 음성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어느 해석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었지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헤롯은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여인은 얻었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남겨 있었던 희미한 영혼의 빛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 그 찬스까지 주셨는데 그 기회 좋은 날을 결국에는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요즘 네이퍼빌에서 살고 있는데요. 일하러 가려면은 시카고 쪽으로 나가야 되고요. 제가 교회 섬기는 교회로 가려면은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이웨이가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다른 생각에 몰두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앞으로 가면 가끔 가다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다운타운 쪽으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교회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지. 근데 거기서 잘못 들면요, 하이웨이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들면은 금방 다시 빠져가지고 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한참 오헤어 공항까지 완전히 올라와서 나가가지고 유턴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한참 내려가서 결국에는 다시 가고자 하는 길을 한 30분은 잘못하면은 30분 정도, 러시아워 트래픽 때는 그 이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중요한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때 정말 허송세월할 수 있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이웨이 가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유료 도로 가기 전에 거기 경고 사인이 나옵니다. 여기 돈 내고 갈 게 없으면은 여기서 엑시트 나가세요. 그러면서 뭐 1마일 남았습니다. 반마일 남았습니다. 뉴욕 같은 데 보시면은요, 뭐 20 몇 달러를 내야 돼요. 그 도로, 다리를 통과하려면. 글로 가고 싶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시 나가가지고서 로컬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1 mile warning이 나옵니다.
half mile, 반마일 남았습니다. 2000피트 앞에 마지막 출구입니다. 그렇게 경고 사인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서 무심코 생각 안 하고 가면은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큰 일이 생기는 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소중한 우리가 만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십자가 복음의 은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참 희한한 그 맥락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14절에서 29절까지 이 본문 전후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둘씩 짝지어 주셔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하고 사람들을 돌키라 하면서 보내세요. 그리고 요 헤롯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정말 자신들이 본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복음의 풍성한 열매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파송해서 돌아온 제자들이 정말 풍성한 열매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매, 선교에 대한 열매 보고 사건인데요. 이 사건 사이에 오늘 헤롯의 목베는 그 세례 요한의 목베는 사건을 중간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건의 내용을 서술 끝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마가의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해요. 빵 한 쪼가리가 있고 중간에 뭘 넣고 그 다음 빵 한 쪼가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A, B, A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가지 사건을 중간에 삽입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 사건을 결부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증폭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정말 은혜의 홍수 가운데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안타까운 잘못이었나, 얼마나 불쌍한, 가련한, 딱한 잘못이었나를 더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준비한 이 기쁨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네 왔나? 뭐 하다 왔나? 그냥 먹고 살다 왔습니다. 정말 내가 준 정말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그런 기회를 그냥 먹고만 살다 왔나? 정말 근심하다 왔나?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그냥 연명하다 왔나? 고작 고개 다였나라는 질문을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그 기회, 은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삶에 대한 구체적인 중대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심사숙고하고 차근차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가 계속해서 마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화살같이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할 그런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 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1분 시간을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순간들을 하찮게 흘러보내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10분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드린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